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 여겨야 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지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배가 습관적으로 흐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무렇게라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란다면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갖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함부로 합니까?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냥 뭔 딴짓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팔짱 끼고 발을 꼬고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게 못하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 그럴진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은 성령으로 진리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한 2년 가까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교회를 가느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30%가 넘는데, 30%가 넘어요. 뭐 언제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영상으로 드려놓고 이제 뭐 또 교회를 오라간대. 그냥 집에서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결단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우리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그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라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되 거룩한 제물이 되어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이게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고 그냥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귀를 바짝 세우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기도를 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한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준비도 없이 와갖고 헌금 시간 뒤에 주머니 뒤져 꾸구져 돈 내고 미리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우리 주일날은 그냥 헌금합니다. 헌금을 넣으니까 안 그러겠지만 헌신 예배 때 같은 데는 준비 안 해갖고 와갖고 바구니 오면 그때서 주머니 뒤지고 어디 뒤지고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짐승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는데 주머니에서 꾸구적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면 되겠냐 그 말.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와서 졸아도 괜찮고 딴 생각해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딴 거 해도 상관.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망령되다. 가볍게 여기는 거짓되이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느냐 그 말.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잖아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란다면 전화 오면 전화 보고 전화 받고 핸드폰 보면 우리는 뭐 문자 왔는가 또 뒤져서 문자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여김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응? 대통령 앞에 갈 때는 아마 핸드폰 다 회수는 안 하겠지만 다 끄라 그럴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라 갈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핸드폰 다 회수하는지도. 왜? 이것 갖고 장난할 수도 있으니까. 예? 초대받아서 가지 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옆에다 놔두고 봐가면서 이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러고 있냐 그 말이. 예?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 우리 정말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서만 망령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도 그냥 늦지막은히 그냥 예배 한참 하고 있으면 그때서 와서 드린다고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래 너 네 형편 한 개 늦게 와도 괜찮아 그래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그러니까 문제죠. 오늘 우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경외하며 섬기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라. 괜찮아. 하나님, 누구만 이러면 뭐 하나님이 자기 친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예, 친구니까. 친구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친구 예수님 친구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건방지면 그럴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적당히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이밀 수 없는 우리 인생,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백성들로 하여금 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산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해라. 만일 저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을 보고자 해서 산에 올라오면 내가 그를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그를 쳐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산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잘못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고, 하나님을 때로는 욕되게 해도 참아주시고 하시지만, 구약시대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납 안 하잖아요. 예? 그러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자유함을 더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죠.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 말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 세상 어떤 것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가볍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헤이 하고 콧방귀를 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흥하고 콧방귀 못 끼죠. 그러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 없으니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 예?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콧방귀 못 낀다니까요. 근데 콧방귀를 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내가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신발다, 시까비, 그러잖아요. 예,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습게 안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콧방귀 못 껴요. 예.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행위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예? 딴 생각, 한 시간 내에 딴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딴 생각하고 불러,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고 있어,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이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이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로 깡패가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졸음이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졸음 안 오겠죠.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가 졸겠어요? 절대 안 졸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졸죠. 죽느냐 사느냐.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졸다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가인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가인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졸음이 오면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앉아서 조는 것보다 10배, 100배 나아요. 왜? 안 졸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졸고 앉아있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겠지. 오늘 우리는 이런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는. 그러니까 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하는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잖아요.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누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자기만을 믿고 따르게 하니까 그런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교회를 서울까지 간다, 부산까지 간다. 왜요? 그 목사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서울 가면 낮예배 한번 드리고 오겠죠. 예? 그러죠. 예? 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올 수 있으려나? 사람을 따라 섬기면 안 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다. 사람의 계명에 있다. 이게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 말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 말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다니까요. 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뭔 말하면 다 들어준다니까요. 그렇죠? 사랑한다 하면서 말 안 들어주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면서 뭐 좀 해달라니까 네가 해라. 그건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별것이라도 해줘요. 네? 별것이라도 해준다니까요,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 계명은 안 지키고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쳐요? 고르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부모 공경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며. 그리고 그거 갖다 교회에다 바쳐라.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그건 입술의 말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가끔 남자들이 아내가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아 그러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그리고 대답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내가 여보 나 이것 좀 해줘. 내가 왜 하냐, 네가 해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사랑해 그러면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해놓고 그럼 나 이것 좀 해줘. 그럼 네가 해라. 그건 내가 왜 내가 하냐, 그건 네가 할 일이지 내 할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니까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다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 말.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그 말. 그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존중히 여긴. 그래서 존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이 무엇인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와서 무엇을 했는지, 찬송을 몇 장을 무엇을 불렀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내가 이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겠죠.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딴 생각하고 졸다가 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못 들었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또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렸는지도 몰라. 그냥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니까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듣기는 듣는데 흘려듣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할 때도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청종하고. 세상 얘기는 귀담아서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만 하면 딱딱하니까 예화도 하고 이런저런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 그래. 그 생각하고 앉아. 하나님 말씀 전에도 그 말씀보다는 그 생각하고 앉아있는. 저녁에도 어디 붕해를 잠깐 갔었는데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개판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안 웃으니까 안 웃는다고 또 막 뭐라고 하고 좀 웃어봐. 그게 막 하고 또 이제 웃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이야기는 안 들려. 그 얘기가 지금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원리. 구약시대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낭독했어요.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없이 그냥 성경만 그대로 낭독을 했어요. 토라라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서 신명기까지 이 성경을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경만 낭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해서 귀를 쫑긋해갖고 듣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어져 가고 세상 이야기들이 넘쳐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예? 어쩐지도 그 얘기를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 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박 터진 이야기. 이걸 3번, 그 이야기를 3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한 15분 가버려요. 하나 이야기하는데 한 5분씩. 그러니까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9시가 넘어서 끝나. 그런 얘기 맨날 한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이런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재미가 없어. 이해와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해야 재미가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뿐이야. 그 속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 물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 가장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